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31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풍요로 인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강력한 징계를 당하리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잘되고 성공했을 때도 계속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공하기까지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기에 계속해서 탄탄대로를 걸으면 좋은데 성공한 후에 타락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기존의 가나안 족속들과 힘들게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풍성한 열매도 거두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풍요를 누리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자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부자가 되고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고 업신여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가증한 것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또 17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온 이방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는 그들을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고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형편이 나아지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요와 편안함은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인간이 간사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고 부하게 되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생각할 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망각이고 회복의 시작은 기억입니다.
이 망각과 회복 사이에 회초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업신여긴 저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보호와 긍휼을 중단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분노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22절에는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산과 들을 불태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23절과 24절에는 그들 위에 재난을 쌓아 올리고 굶주림, 불같은 더위, 치명적인 질병을 화살 삼아서 그들을 향해 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들짐승과 독벌레로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청년과 처녀가 거꾸러지고 젖먹이와 백발노인도 거꾸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고 이제 살만하게 된 이스라엘이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기름지고 윤택해지자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섭고 아픈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풍요와 형통을 누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갈급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생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고 살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풍요와 형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풍요와 형통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